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은혜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성전 발걸음 향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성가대 성령을 따라 묵도하시면서 8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성전을 찾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네.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고요하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한 번 더 하십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독생자를 주신 참 사랑일세 오 주님 나를 사랑하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일세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주의 예배 예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가는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42장 찬송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경선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니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행할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라라.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주시리.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나약하고 지쳐있는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지만 실패할 때가 많았고 은혜를 끼치기 원했지만 때로 남을 아프게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담기 원했지만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새로운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가는 날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지함과 잘못된 생각, 행동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가뭄으로 지진과 우박, 산불과 자연재해 등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을 훼손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각자의 욕심대로 마음껏 살아온 저희들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속히 진노를 멈추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이 전해지던 곳곳마다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계획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오클랜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곳을 보소하려고 합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섬김이 하늘에 기억되게 하시고, 보이는 성전만 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영적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더욱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도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 되셨습니까? 네. 아멘이 적네요. 은혜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대 감사의 박수, 여러분에게 또 소망의 박수 올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같이 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루었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소망을 따라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성전에 발걸음한 여러분들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요나도 역시 소선지서니까 요나의 삶과 신앙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가진 메시지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요나와 물고기, 요나와 고래라 그러기도 하는데 고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물고기라고 나오죠. 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반대편 다시스를 향해서 주랭랑을 칩니다. 다시스 향하는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난 후에 회개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역설적이지만 매우 인간적인, 진짜 인간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언고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가 다 무너짐으로 순종하지 못한다.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이 요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겪었던 아픔은요, 외적으로 단지 니느웨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내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갈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는 건 사실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칼날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도 포기해야 되고요, 과거에 쌓아놓았던 상식도 포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할 때 이 원수의 나라였던 이 아수르를 사랑하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우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요나가 해야 할 일은 아수르는 망할 나라도 아니고 심판을 받을 나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전해야 될 기막힌 상황이었는데 이게 너무 요나에게 불편했습니다. 정말 불편했습니다. 부대꼈습니다. 심지어 마음이 참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딱 하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뭐라고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 뭐 36개 있잖아요, 그죠? 뭐 병법 36개 중에 제일 마지막에 36개가 뭡니까? 도망치는 거. 도망치는 거. 그것도 그렇대요. 뭐 좋은 의미로는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쑥 떠나면 될 것 같죠. 근데 떠남의 여정도 사실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두 번의 떠남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바로 다시스로 떠나는 악수를 두죠. 근데 이것조차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떠남의 여정 가운데 듣게 되는 요나의 가장 강렬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1절에 보면요. 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심청이 이야기도 아니고 심청이 이야기일까 착각할까 싶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무 제목이 도전적이고 좀 세 보여서 2장 9절의 말씀을 따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초정했는데 막 그냥 둘 걸 그랬나 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아, 제목이 세죠. 셉니다. 자, 두 번째 떠남은 큰 물고기 뱃속에다 생고생한 한 후입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적국의 수도 아수르 니느웨로 떠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두 번째 떠남으로 그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새롭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틀을 깨트리게 되죠. 자,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일평생의 여정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일평생의 여정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에 갈 때까지의 여정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어르신들은 적어도 20년 이상은 성장해 가실 수 있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아멘. 우리 오클랜드 교회는 이제부터 누구를 닮아가야 되면 조재각 장로님을 다 닮아가셔야 됩니다. 조재각 장로님을 다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장수의 복이 뭐 아무나 받는 복입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성장 얼마나 귀하게 장로님 그렇잖아요. 신앙의 성장에는 영적인 성장이 있고 질적인 성장이 함께 나타나는데 질적인 성장은 테두리를 박차고 바깥으로 나아가는 과정 결단이 필요합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테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테두리를 벗어나기를 사실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장남입니다. 뭐라고요? 장남은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일입니까? 보수적입니다. 새로운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뭐 늘 똑같은 거 하는 게 좋은데 그래요. 저 원래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 뜯어 고치고 뭐 바꾸고 잘한다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 어쨌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기를 원치 않아 질적인 성장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떠남을 통해 이르는 질적인 성장에는 사실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틀을 깨트리는 저는 두려움 때문에 질적인 이 나아감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테두리를 박차고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포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뭐 떠나라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인 공간적인 의미로 받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질병이나 생각지 않은 아픔들을 겪습니다. 사업도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관계의 갈등,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이 갈등들, 심지어 자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떠나게 되는 상황, 그건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 하는 연단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예수님도 이 땅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전통을 다 부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안주했던 전통들인데 이제는 다 버리고 떠나라고, 이제는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여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심지어 죄인들과 밥상을 같이 나눕니다. 나병 환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셨고 수천 년 내려온 안식일 전통을 부수셨습니다. 그래야만 생명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면서 하늘의 경계를 넘어 서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다시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로 떠나는 걸 거부하는 건 자기 테두리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 거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언약, 율법, 하나님의 선민의식, 그 자체로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그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배타주의 혹은 생각의 배타주의, 즉 과도한 자기의 테두리는 자기의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테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떠남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을지라도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테두리가 어떻게 점점점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1절에 그 요나의 고백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고백이요? 오늘 폭풍우 만난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요. 다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도 사실 자기의 테두리를 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이 어디 쉽던가요? 내 탓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그거 자기의 테두리를 깨트리지 않으면 잘 하기 힘든 고백입니다.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테두리를 깨트리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니네로 갔다면은 그런 풍랑 만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요나는 풍랑이 일어나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내가 원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와 소금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깨소금이 됩니다. 그럼 깨와 설탕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예, 이거 어렵죠. 깨와 설탕이 만나면 깨달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웃지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깨와 설탕이 만나면 깨달음이 되나? 자, 여러분, 굳이 또 설명을 또 해주시네 또. 자,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그 값을 치러야 될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광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 내쫓겨야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2장에서 우리는 요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는 멋있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미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박하고 솔직하고 인간적이고 정말로 진심 어린 기도를, 자기 속에서부터 터져나온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주의 영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평소에 전혀 할 수 없었던 말도 내뱉게 됩니다. 주님, 저의 삶 전부를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저의 모든 재능과 재물을 주의 사역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소위 제정신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도 놀라지만 예수님보다 더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제일 놀랍니다. 기도하는 자기 자신이 제일 놀랍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야? 그럽니다. 자기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를 위해 자기 입술을 열어서 자기 속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눈을 떠보면 세상이 캄캄하고 절망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새벽별 같은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광야가 힘들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도 있는데 살려두신 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회개 후에 요나는 지체 없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게 되죠. 참 은혜인 건 사흘 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큰 고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바다 한 가운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삼켜진 것은 망망대해 바다 한 가운데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토해내진 곳은 어디입니까?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어디에 토하니라? 어디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물고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망망대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시니까 요나를 토해냈으면은 요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나는 익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똑같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흘 동안 계속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몰랐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도를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은 시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큰 물고기가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바닷가 육지로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나는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벌써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소망의 바닷가로 인도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 요나는 자기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진짜 선교지인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오는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꼭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던 나의 삶의 길을 뒤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마지막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요나는 처음에요, 니느웨를 가면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 적국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영접할 턱도 없고 내벼둘 턱도 없고, 그리고 살려줄 뭐가 없다고요? 살려줄 턱도 없고 뭐 내벼둘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가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시스로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자기가 살 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도리어 죽음의 길로 나가게 되죠.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물고기 뱃속은 마치 무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인간적인 판단과 결단은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을 건져 내셨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고백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만이 비로소 살 수 있고, 그런 고백을 하며 섬겨야지 진정한 섬김과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피할 곳, 자기가 구원받을 곳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테두리를 칩니다.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 은신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속에 내가 머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폭풍우가 와도 든든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폭풍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려갑니다. 나의 보호막은 찢겨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케냐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의 체험담 잠시 전합니다. 원래 군인이셨다가 퇴역하시고 평신도 선교사로 케냐에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하루는 시내에서 볼 일을 보고 저녁으로 운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시골길 운전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세워달라고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주려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케냐인은 차를 타자마자 즉시 권총을 꺼내들었답니다. 권총을. 그러더니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선교사님 옆에 앉게 하고 방령을 받고 다시 시내로 들어갑니다. 시내가 가까워지자 그 안에 갑자기 총을 그 선교사님 얼굴로 들이대더랍니다. 순간적으로 선교사님 고개를 확 돌렸는데 그 순간 이 교환이 총을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총소리가 나더니 선교사님이 조수석 앞에 퍽 꼬꾸라졌대요. 그 순간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겁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진짜 죽으면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내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총을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난 겁니다. 의식이 아직 있고 피는 철철철 흐르지만 그냥 죽은 척하고 계속 엎드려 있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교환이 어느 집 앞에 차를 세우더니 시동을 켜놓고 어디로 가더랍니다. 이때다 싶어서 이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갔답니다. 그 밤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총을 맞기는 맞았는데 총이 이 뺨을 통과해서 목 뒤로 빠져나갔다. 근데 참 은혜로운 건 목에 신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냥 쑥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셨답니다. 그 순간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9절의 이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른 것들이 구원처럼 보이고 다른 것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그분 한 분께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힘이나 권력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게 진짜 얼굴이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진짜 대단해서 화려해서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외로운 생명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이룬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들이 참으로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는데 옆에 계시면 참으로 복되십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예, 복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우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철저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쳤을 때 우리 모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바꾸지도 않게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깨달음을 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건만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 결국은 가야 할 길, 결국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나의 또한 믿음의 고백,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깨달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가 이제 전면 오픈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 조심하면서 지내시고, 본당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좀 추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성가대원 빼고, 성가대원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커버가 돼서 좀 추우시니까 좀 이렇게 약간 두터운 옷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실내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저기 오클라호마 어딘지 아시죠? 텍사스의 오클라호마 연회에 위치타 디스트릭트 감리사무로 섬기는 김영곤 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딸이 LA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온 김에 와서 오클랜드 교회에 와서 굳이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굳이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는 뭐 설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신 김에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년 후배 SMU 공부할 때 같이 있었던 후배 목사님인데 귀한 발걸음 해 주시게 됩니다. 제가 어디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김영호 목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보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갑작스레 방송실 부스 설치를 했고 아직 마무리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마 교회 간판을 파킹나서 있는 간판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기도에 감사하고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고 물질로 봉헌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와 나눔 사역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토요일입니다. 청소년 민족 캠프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참 잘하고 왔어요. 한선웅 권사님, 또 유량정 권사님, 또 여러분들 선생님들, 우리 한국 교사 선생님들 해서 참 많이 수고했는데 그 아이들이 또 보고하는 시간도 있고 광복절 또 행사도 갖게 됩니다. 저도 아마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더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세훈 전사님께서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양쪽 갑상선에 혹이 여러 잡혀서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조금 지금 3번째 조직검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서, 그래서 야, 아들 고치러 간 게 아니라 장 전사님 당신도 좀 고치고 와야 되겠다. 간 수치가 비정상으로 높게 올라와서 아마 내일 모레 다시 검사를 받게 돼서 돌아오는 날을 일단 한 주 정도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건강에 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예준이와 또 장 전사님, 갑자기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네요. 예준이는 건강한 것 같아요. 예준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장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전사님과 사모님 또 비자 받으셨답니다. 곧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성 권사님, 강순자 권사님 가정에 친손녀를 보게 돼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강순자 권사님 친손녀 보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박수를 한번 축하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장 전사님이 비오는 관계로 뒤에서 매주일마다 이 주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홀로 수고하는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한선호 권사님 딸 라이언,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지금 라이언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상인이 없으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예배를 못 드리실 수 있었는데, 물론 근한 집사님도 돕고 우리 예배위원장님도 오시지만 우리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패밀리 비즈니스라서 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찬송입니다.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정성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 위에, 가정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연약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있지만 소망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